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하나님 손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한 간구,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를 위한 간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6번째인 마지막 간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삶이 영적 전투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아직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휴전도 아닌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전쟁이 끝나기까지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원수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싸우는 영적 전투에서 성도들이 공격받는 것을 시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험인데 시험에는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시험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또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세 가지로 보면은 그 중에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중에 한 가지는 마귀가 주는 것이다.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으로 보니까 평가의 의미가 있는 테스트의 의미가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평가죠, 테스트.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두 번째로 트레이닝이 무엇입니까? 연단, 훈련,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유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주는 것이죠. 템파테이션, 유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가 보통 평가하기 전에 세상에서도 먼저 훈련을 먼저 하죠. 그죠? 시험 보기 전에 공부를 먼저 시켜놓고 난 다음에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시험을 봅니다. 주은이가 발레를 하는 것도 발레를 시켜놔놓고 훈련을 열심히 해놓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잖아요. 얼마나 잘했는 거 시합에 나가가지고 1등, 2등, 3등 등수도 매기기도 하고 훈련도 안 시켜놓고 연단도 하지 아니하고 연습도 시키지도 아니하고 평가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평가하시기 위해서 먼저 연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시는데 왜 평가를 하십니까? 평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 맞는 일을 시키는 것이죠. 또 어떤 편에서는 일을 시키는 것이지만 어떤 편에서 보면은 그만큼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이 많이 맡으면 한 달란트 받은 것이 축복입니까? 2달란트 받는 것이 축복입니까? 2달란트 받는 것이 더 축복이죠. 그죠? 한 달란트 받는 것도 물론 축복입니다만 2달란트 받는 것은 더 큰 축복이고 5달란트 받는 것은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맡기시기 전에 2달란트나 5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을 맡기시기 전에 아무한테나 그렇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연단을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하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일을 맡기시는 것, 축복을 주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거기 맞는. 그런데 유혹, 템파테이션, 이거는 마귀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마귀는 주어진 복을 오히려 뺏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한마디로 우리를 예수 못 믿도록 우리가 물론 마귀 시킨 대로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오늘 교회 가지 말고 훈련해, 연습해, 뭐 해. 너 지금 고3이잖아 지금. 교회 가지 말고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지.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 나오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대학은 갈 수 있지만 그만큼 신앙에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이죠. 신앙에 마이너스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이너스를 바로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험은 바로 세 번째, 템퍼테이션,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험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험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가 세 가지를 하는데,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 내면적, 외면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많은 시험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 마귀의 시험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 건강, 공부, 운동, 사업, 취미, 예술, 명예나 권력 등 이런 수많은 우리하고 부딪히는 이런 것들, 이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것이죠. 시험에 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든다는 것은 시험에 드는 것과 시험에 빠지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것과 빠지는 것. 예수님도 시험에 드셨습니까?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보면은 시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은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시험 안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시험은 다 누구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받더라도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원수인 사탄이 존재하는 한 신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는 것과 죄를 짓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더라도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에 드는 것은 즉 시험으로 곤란에 빠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시험의 의미,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든다는 것은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곤란에 빠지는 것. 마치 사람이 덫에 걸리는 것. 우리가 요즘은 그런 거 잘 하면 불법입니다만 옛날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덫을 많이 나왔어요. 덫. 그래가지고 시골에 덫 나와가지고 토끼도 잡고 때로는 노루도 잡히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토끼가 다니는 길하고 노루가 다니는 길이 다르죠. 딱 다니는 길목에다가 그렇게 덫을 놔놔요. 덫을 놔놓으면 노루가 잡히기도 하고 또 덫 말고 또 덫 큰 거 이게 뭡니까 이거 망 말고 이런 거 이게 그냥 목이 싹 들어가지고 탁 걸리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경상도 말로 홀랑가지라고 하는데 그런 거 있어요. 그 덫은 다리가 탁 치는 거 그게 덫 같고 그런데 이게 덫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죽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지는 않아요. 딱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해요. 붙잡혀가지고 올라가도 못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의 덫에 걸리면은 마귀에 꼭 붙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꼼짝을 못해요. 또 이거 함정에 빠져요. 함정. 그죠? 구덩이라는 구덩이를 갖다 구덩이를 깊게 파놔놓고 이 짐승이 다니는 길에다가 구덩이를 깊이 파놔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포장을 해놓죠. 위장을 해놓죠. 위장을 해가지고 딱 그냥 나무잎 같은 거 위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줄 같은 거 내놔놓고. 그러면은 쫓아 지나가다가 거기 나뭇잎인 줄 알고 그냥 덥석 닫으면은 그냥 덩 무너져 버리죠. 그죠? 무너져 버린다. 그럼 그 구덩이에 굴렁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죠. 그게 함정입니다. 함정.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마귀가 나온 그 마귀가 미리 딱 덫을 놔놨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덫, 이성이라는 덫, 술이라는 덫, 이런 덫을 놔놨어요. 그것이 함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 빠져나오면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붙들고 있고, 마귀가 붙들고 있고, 마귀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뭐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습니다만 포로들 많이 생기죠. 포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로들이 단정 죽는 것은 아니지만은 포로가 되고 나면은 꼼짝을 못하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총 다 버리고 무기 다 버리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것이지. 마귀의 시험에 치이게 되면은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그 시험에 빠지게 되면은 마귀의 포로가 돼 가지고 마귀의 종노릇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포로로 마귀의 종노릇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렇게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시험에서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함정에서 덫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은 이 시험하는 자의 정체입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세력은 무엇입니까? 유혹이라는 의미에서 신자들을 시험하는 신자들의 영적 원수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육신, 세상, 사탄. 육신이라는 것은 내 내면적인 것입니다. 내면적인 것.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적인 그런 욕망들. 세상은 무엇입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건 내 눈에 보이고 이런, 내 눈은 바깥에서 뭔가 나를 유혹하는 것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바로 이 내면적이든지 외면적이든지 이 이면에는 사탄의 조종이 있는 것이죠.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이 사탄의 어떤 유혹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혹을 통해 가지고 내면적인 욕심들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왜 이런 내면적인 욕심이 안 생기는 것입니까? 천국 가면은 거기에는 천국이나 천년국 가면은 거기는 사탄이 없기 때문에 내면적인 악한 욕심들이 안 생기는 것이죠.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적인 욕심이든지 세상적인 그런 유혹이든지 그런 것들은 다 그 배경에는 사탄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세상을 통해 가지고 그 내면적인 어떤 그런 우리의 내면적인 욕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영적인 전투는 사실상 이런 그 육신이나 세상,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사탄은 모든 시험의 근원적인 원천이다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을 이용하여 우리를 또한 시험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육신이나 세상의 도움을 받지 않고 또한 단독으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인 사탄에게 해방되기 위하여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사탄을 대적할 수 없다고 오전에도 얘기를 했죠. 그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사탄으로도 구출받는 그 방법은 그렇다면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사탄으로부터 그 시험을 이기는 것, 구출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세력에서 해방되려면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오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 가지고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 백전 불태라고 불태인 것을 얘기를 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적인 마귀를 사탄을 알아야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대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로서 자기만 하나님께 죄를 지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인 인간도 타락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에 대해 메시아를 통한 심판을 이미 선고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문시보금이라고도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선언을 했지요.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또 사탄에게 포로로 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을 멸망시키려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일까요? 죄와 죽음, 이것은 사탄의 통치 도구입니다. 사탄은 죄와 죽음으로서 사람들을 통치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의 값을 완전 지불하심으로 죄 문제를
처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 대해 승리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과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하기는 했지만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패배했다고 완전히 사라졌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가서야 죄와 죽음과 사탄과 영원히 불못에 그들이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 사탄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이제 그 다음부터는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이죠. 멸망에 이르게 되는. 멸망에 이른다 해가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것은 사라져 버릴 수 있지만 마귀 사탄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과 사탄의 통치 도구인 죄와 죽음이 멸망하는 것에는 2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죄와 죽음과 사탄이 정복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죄와 죽음과 사탄은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기간 동안 그럼 이 중간 사이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탄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결정적으로 패배했지만은 예수님의 재림 때 불못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미혹하며 또한 핍박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교회에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공격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이들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는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배후에 이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탄은요 뿔 달고 그렇게 막 험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가 있겠지만 처음 다가올 때는 미소의 천사를 우리를 지극히 위하는 척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하고 줄인 상태다 보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으라 하잖아요. 돌을 가지고 떡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만들어 먹으라 하죠. 그리고 자기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는데 자기한테 절하면 이게 다 너한테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탄은 험악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이쁜 모습으로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누가 속겠습니까?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공격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사탄이 교회를 이단 사상으로 미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교회는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이단 사상과 또 불건전한 사이비 사상으로 진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먼 나라 말고 우리나라만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이단 사이비로 빠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저 정명석이 같은 거 그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 보면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지요. 이해가 안 갈 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 뒤에 조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하고 미혹하고 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상에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만희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이만희뿐만 아니고 수많은 이단들이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가장을 하고 그렇게 다가오면은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냐면은 누가 그 사탄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전에 제가 간호사로 있던 그 교회에서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3명이나 그냥 신천지에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제일 똑똑하고 주일학교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학한다, 뭐 한다. 교회에서 배야죠. 교회에서 배야 되는데, 따로 와가지고 뭘 신학을 해요. 따로 신학한다고. 신학도 뭐 믿을 만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상담을 하고 가도 될지 안 될지 그렇게 물어보고 가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혼자 한 사람이 먼저 빠져서 한 사람이 빠지고, 한 사람이 빠지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속닥속닥 교회는 가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담임 목사님 몰래 이제 하나씩 빼가라 두 사람이 빠져나갔죠. 두 사람이 빠져나가. 몰랐어요. 두 사람 빠져나갈 때까지 몰랐어요. 그 뒤에 알았으니까. 그 뒤에 알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내보냈지만, 그렇습니다. 그냥 뭐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금야금 우리에게 미소를 짓고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나무도 그냥 이게 벌레가 먹을 때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면은 뭐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교회는 어떻게 사탄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탄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제일 먼저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영생입니다. 그러니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으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의의 호심경이 무엇이면 의는 이신칭의, 그 의입니다. 의의 이신칭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고, 평안의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랬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우리가 신는 그 신발입니다. 신발 이 말은 평안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에서는, 방패는 알죠? 전쟁할 때 이거 들고 있는 걸 창을 맞고 칼을 맞고 하는 그 방패. 믿음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센 믿음을 말하며 또 구원의 투구인데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성령의 검은 구체적인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새기고 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듣고 배우고 새겼다 할지라도 다 교제를 다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적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진리를 하나씩 둘씩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며 또 바르게 그렇게 적응할 때만이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사탄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없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게시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기도하러 가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데리고 참 떨어져 앉아가지고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내가 저기서 기도하겠다. 내가 지금 고민이 돼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와 보니까 또 걸걸 조고 있고, 또 깨어놓고 가서 돌아보고 또 걸걸 조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깐도 못 있어가지고 그냥 꾸벅꾸벅 조느냐? 그런 얘기죠. 늘 예수님께서도 깨어 기도해라, 하여라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본문 말씀이요 말고, 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이 말씀에도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 무전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저기 전령이 앞에 뭐랍니까? 이거 이따가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나팔 불었죠, 그죠? 옛날에 나팔 불면 빰빰 하면은 나팔도 신호 아닙니까? 신호하면 나팔 불려지면 아, 적이 쳐들어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막 그냥 푹 쉬고 있다, 군사들이 쉬고 있다가 버뜩 일어나가지고 그냥 준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는 것, 하나님.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뭐 10년 믿고 20년 믿고 평생을 예수 믿고 거기다가 뭐 방언하고 뭐 하고 한다 해도 우리 힘으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겨 주시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죠. 성령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보다 더욱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을 이미 이겼고 또 이기실 예수님의 능력을 힘 입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핍박을 받을 때도 또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도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주기도문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도전과 격려를 줍니다. 첫 번째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열쇠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강구는 하나님에 대한 필요, 하나님에 대한 것과 하나님에 대한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하고 그 뒤에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이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옛날에는 이 균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냥 집에 설거지도 하지 않냐고 방도 닦지 않냐고 아이들 학교도 제대로 가는지 마는지 해놓고 그러면서 교회는 그냥 막 새벽기도 나오고 온통 열심을 다해요. 전도하러 다니고 집이 아마 되든지 말든 나놓고 전도하러 다녀요. 신방으로 다녀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균형. 집의 일도 그것도 하나님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반대가 돼가지고 교회는 조금 억지로 집은 뭐 그냥 온통 집안일은 신경 쓰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균형이 잡혀요.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세 번째로 주기도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구해야 될 것과 뒤에 구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인간의 필요에 대한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필요에 대한 기도, 인간의 행복에 대한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기도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이 함께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주기도문은 신학적, 기독론적인 동시에 윤리적, 실천적인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강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행동과 우리 행동이 다 함께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의 기도,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도 우리의 기도를 요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갈 때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놨단 말이에요. 말씀을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랍니까? 기도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이미 작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주실 계획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미래의 종말론적 기대감과 현재의 실존적 체험을 모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완성은 예수님이 이 재임을 하셔야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다 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미 또한 경험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루어진다고 지금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고 기도하겠습니까? 나중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것이 응답되어지고 또한 응답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주기도문은 세상의 계획보다 교회의 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일차적으로 세상을 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교회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세상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으며 또한 세상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만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무엇보다 먼저 교회 안에서 믿어지고 실천되어져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교회가 주기도문의 의미를 상실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교회가 힘을 잃고 아무리 수적으로 부흥을 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사탄이 공격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힘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주기도문으로 회복할 때, 주기도문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회복할 때 교회는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숫자가 많이 모여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신자가 있을 때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고 제대로 영적인 힘을 갖추고 있는 신자가 있을 때 그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 속에 담긴 내용을 바로 알고 기도할 때 신앙생활에 진정한 평화, 또 참된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주기도문을 할 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집에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은 주기도문이라도 해요. 주기도문. 저녁에 자기 전에 주기도문이라 한번 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 주기도문이라 한번 하고 일을 시작하고 그러면은 힘이 생겨져.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잃어버렸던 그런 신앙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